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보시고 산으로 오르셨다. 그분께서 자리에 앉으시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어 그들을 이렇게 가르치셨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오늘 제목은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창세기 1장 26절 말씀 가지고 하겠습니다. 어제 10월 31일 가을음악회 문경에서 은총의 밤 순간 최대 참여자가 2,500명이었고 지금 미사 바로 들어오기 전에 재생 횟수가 다시 보기 보신 분들이 24,000분이 다시 보셨습니다. 어제 정말 저도 오래간만에 하느님 마음껏 들어 찬양하고 이태석 신부님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자작곡하신 묵상이라는 곡을 정말 신부님 생각하면서 불러드렸고 정말 신부님 마지막 가사 난 영원히 사랑하리라 세계 평화 위에 정말 신부님이 수단까지 가셔서 그랬던 곡 내 모든 걸 바쳐 하느님 사랑하겠다는 곡을 마음껏 불렀습니다. 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참여한 모든 분들 또 정말 행운 첫날 50분 모집했는데 첫날 다 찼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 다 오셔갖고 모닥불 피고 정말 어저께 하느님의 찬양을 마음껏 드린 날입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 아직 정말 충만함을 느끼지 못한 분들 가을음악회 함께 다시 보시기로 그 기쁨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모든 성인 대축일입니다. 천국에서는 이 세상에서 성인으로 추대해서 공경받는 분들도 있지만 성인 품에 오르지 않고서도 천국에서 하느님 면전에 머무는 영광을 누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저분은 살아있는 성이냐, 저분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많은 분들 가운데 돌아가신 우리 아버님 말하는 겁니다. 황 아브라함 아버지를 보고 법 없이 살 뿐이라는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참 많이 들었어요. 살아있는 성인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저 역시 돌아가신 우리 황 아브라함 아버지가 하느님 품 안에서 큰 기쁨을 누리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바로 오늘은 이러한 숨은 성인들을 기리는 날입니다. 아울러 지금 세상에 드러나게 훌륭하게 삶을 사는 분들이 아닌 드러나지 않게 하느님의 계명을 그대로 실천하는 분들의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2독서 말씀과 다볼사이버 성경대학에서 공부하는 창세기 1장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 오늘 요한 1서에 나옵니다.
요한 1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셔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리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비슷하게 닮은 사람을 만들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인 거죠. 모습이 비슷하니까.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느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기가 막힌 얘기가 나와요. 창세기 1장 말씀이 나와요.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처럼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공부하면서 창조 6째 날 하느님께서 보시기 좋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 마지막 날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요한 1서는 창세기 1장 말씀을 관통하는 말씀입니다. 그분 하느님 아버지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처럼 되리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느님의 모습처럼 창조되었기 때문에 마지막 날은 하느님의 모습을 닮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성서 첫 부분과 신약성서 마지막 부분에서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 안에 하느님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느님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은 행복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성서 대부분의 이야기는 뭘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외국인은 아무도 파스카 제물을 먹지 못한다, 뼈를 부러뜨려서도 안 된다, 도둑질해서도 안 된다, 거짓 증언해서는 안 된다. 모세의 오경을 보면 거의 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산상설교 첫 부분 진복 8단에서 뭐뭐 하지 말라가 아니라 곧바로 뭐뭐 해라 8번을 뭐뭐 해라라고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 뭐뭐 해라는 뭐냐면 행복하여라. 스승 예수님의 첫 가르침은 인간은 행복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당 열심히 다니면서 저 사람은 참 하느님 열심히 믿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 대부분 보면 뭔가 진지하고 우울 모드가 있습니다. 막 깔깔거리고 성당에 신나게 나와서 웃고 재미있게 사는 사람은 일단 열심한 것에서 제외됩니다. 뭔가 저 사람은 하느님의 거룩함을 지니지 못한 사람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신부님들도 검은 수단 입고 늘 껌껌한 성당에서 1시간 앉아 기도하고 교우들 만날 때 웃음기 하나 없이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신부님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하십니다. 그냥 행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느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6절에 하느님께서는 이 아름다운 지구 에덴 동산을 창조하고 가꾸시어 누구에게 선물로 주셨냐 하면 하느님의 모습과 비슷한 사람에게 온갖 창조물을 맡기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하느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마음이 가난해서 행복한 사람, 이웃의 아픔을 슬퍼하면서 행복한 사람, 마음이 따뜻해서 행복한 사람, 의로움으로 차고 넘쳐서 행복한 사람, 이웃에게 넉넉하게 자비로운 사람, 탐욕이나 미움, 거짓이 없이 마음이 깨끗한 사람, 온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행복한 사람, 의로움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행복한 사람들 안에 하느님의 모습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예수님께서는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 너희는 너의 목숨을 버려야 한다. 이런 무거운 말도 하셨지만은 중간중간에
항상 기쁘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나는 너무 기쁨에 겨워 가슴이 벅차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받을 하늘나라를 생각하면 내가 너무너무 행복하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끊임없이 하느님을 그리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름답기 그지없고 진실하기 그지없고 완전한 선을 지니신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진선미로 가득 찬 삶을 사는 사람들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 때 미스 진, 미스 선, 미스 코리아 미 이렇게 뽑죠. 이 진선미는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또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이어받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진실한 거, 선한 거, 아름다운 거라는 것입니다. 그 진실하고 선하고 아름다움이 어디에 있느냐면 하느님 안에 온전히 완전히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의 모습을 닮으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실하고 착하고 아름다워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행복한 사람이야말로 하늘나라에 초대되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모든 성인 대축일입니다. 아마 우리 다볼 사이버 성당 안에 계신 교우들도 이미 성인의 삶을 사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저도 제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 이분이야말로 성인이구나, 이런 느낌을 받은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지난주 다볼 사이버 성당 쌀 보내주기 통장을 확인하고 깜짝 놀라 정말 뒤로 자빠질 뻔했습니다. 농협통장으로 쌀 보내주라고 돈을 보내주신 분이 3,500분이나 되고 유튜브 실시간때 또 돈을 슈퍼챗을 보내주신 분들이 3,500분이나 됩니다. 제 목표는 쌀이 없어 단 한 끼도 드실 수 없는 분들 5,000분에게 쌀을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7,000분이 쌀을 봉헌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896분에게 쌀을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제 강론을 통해서 여러분들 주위에 정말 좀 어려운 복지시설 연락을 오기 시작했어요. 복지시설은 일단 국가 원조를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는 신중하게 생각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악인보다는 이 쌀 보내주는 분들 이렇게 보면은 900분한테 7,000분이 보내달라고 이렇게 쌀을 보내줬으니까 악인보다는 의인이 훨씬 많은 세상입니다. 악인은 뉴스를 통해 잘 드러나지만 의인들은 자신의 착한 행업을 드러내지 않고 하느님께서 알아주실 거라는 하느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충분히 행복한 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필립보 생태마을 직원 식구들, 또 다볼 사이버 성당 교우 여러분, 어찌 보면 오늘 축일은 우리 가운데 하느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교우들 축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부족한 저도 이 성인 축일에 이름은 드러나지 않더라도 그 무리에 꼭 끼고 싶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내적으로 기도하고 노력하고 우리 직원들 보면 웃으려고 하고 내가 만나는 많은 분들한테 기쁨을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느님 나라에 이름 모르는 성인들 사이에 꼭 끼어 계시기를 이 미사 중에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다볼 사이버 성당 위령 미사 봉헌합니다. 미사 끝에 짧은 연도 우리 저하고 부관장 신부님이 이렇게 음을 잘 맞춰놨으니까 연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연도 함께 인터넷 연도 치면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 그 악보를 보시고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 형제, 친척, 소중한 사람들 위해서 불쌍한 또 영혼들 위해서 기도 바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글동글